가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2009년도 6월에 이 텍사스 어스틴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온 사연도, 그리고 또 미국 중에도 텍사스 어스틴으로 유학을 온 사연도 풀 스토리로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까지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한마디로 탁 줄여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UT 어스틴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목사가 되려던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악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한국에서 성악 공부 마치고 미국에 온 이유는 좀 더 오페라 공부 더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 음악대학 입시생들은요, 크게 입시 시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두 단계를 통해서 입학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비디오 심사입니다. 자기가 노래하는 걸 비디오로 찍어서 원하는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 비디오를 보고 1차적으로 사람을 걸러냅니다. 얘는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합격자를 걸러내요. 1차로 비디오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 통지가 옵니다. 이제 너는 직접 와서 교수님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라이브 오디션을 초청받게 돼요. 그러면 1차 합격자들이 전부 다 해당하는 학교로 와서 그때 실제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단계 라이브 오디션을 거쳐서 최종으로 합격하는 합격자를 뽑는 방식을 지금까지도 미국 음악대학에서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T로 처음에 비디오 심사를 위해서 비디오를 보냈고, 1차 합격을 해서 UT에서 라이브를 보러 오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당시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UT 어스틴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학교도 UT 어스틴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만 오면 되니까 비행기 타고 이 학교로 왔습니다. 그때 만난 UT 캠퍼스는 제가 보았을 때 너무너무 낭만스러운 캠퍼스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여유롭게 캠퍼스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고, 잔디밭에 앉아서 여유롭게 책을 보는 학생들의 모습, 벌러덩 누워서 책 보는 애도 있고, 나무에 기대서 앉아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책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엎드려서 랩탑을 꺼내놓고 막 컴퓨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국 대학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캠퍼스는 무지하게 큰데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캠퍼스의 학생들도 이렇게 많지 않구나. 한적한 캠퍼스를 보면서, 여유로운 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유롭게 걸어 다니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학교를 꼭 와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가 시기상 방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거더라고요. 애들이 또 한가하니까 나무 밑에 앉아서 잔디밭에 누워서 책 보고 랩탑 켜놓고 하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제가 입학해서 보니까 걸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고 잔디밭에 누워있는 애들도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아내랑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오는 길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와서 시작되는 그 미국 생활 또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수님들도 미국 사람들은 늘 만나면 나이스하게 대해주다 보니까 마치 제 인생을 책임져 줄 것만 같은, 이제 나는 뭐든지 뭘 해도 잘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늘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이 오면 늘 그 뒤에는 위기도 쫓아오기 마련이죠. 저도 유학 생활이 시작되고 참 행복을 느끼고 있는 그 찰나에 제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무슨 위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들리지도 않고 입은 벙어리처럼 막혀있고
제가 지금도 영어가 자유롭지 못한데 당시에는 뭐 오죽했겠냔 말이죠. 유학 온 지 얼마 안 됐어. 아내랑 집 앞에 있는 HEB의 장을 보러 갔는데 카트를 끌고 가다가 미국인이 먼저 이렇게 저랑 딱 마주쳤는데 먼저 가라고 저에게 이렇게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인에게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큐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피식 웃으면서 땡큐가 뭐야 땡큐가, 한국에서 온 사람 티 너무 많이 낸다고. 여보, 땡큐가 아니라 땡큐는 땡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TH만은 땡큐라 그러는 거라. 자꾸 땡큐 그러지 좀 말라고 아주 민망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래요. 지금 미국 와서 공부도 하는데 맨날 땡큐 할 수는 없고 땡큐 해야겠구나. 그래서 카트를 끌고 가면서 혼자 땡큐 연습하면서 막 가다가 제가 앞에 있는 미국 사람 카트를 툭 하고 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sorry 이런 거예요. 땡큐 연습하다가 퉁치고 sorry 이러니까 또 아내는 옆에서 막 배꼽이 빠지게 웃고 sorry가 뭐냐고. sorry는 쏘리지. 그래서 아내가 땡큐 연습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저도 참 많이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네 삶은 행복한 시기를 산다고 해서 행복한 삶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에만 빠져 살 수는 없죠. 이 상황 중에 언젠가는 찾아올 위기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도 늘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교인들끼리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그들을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들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핍박의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날로 증가할만 갔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당시는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초대교회 내부에서 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이 그때에는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그 이전 구절인 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리지 않고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불같은 부흥의 시기가 찾아온 바로 그때. 이런 부흥기에 걸맞게 1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때에 뭐가 많아졌다고 말하냐면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요, 그냥 일반 교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한번 받고 베드로 사도 설교 한번 듣고 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렇게 초대교회 부흥기 때 많아졌던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훈련되고 헌신하는 제자들의 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건강한 교회의 성장 모습이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제하는 사역이었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눠 갖고 돕는 사역, 구제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소외계층 중에 하나인 과부들에게 함께 식량을 배급하고 나누는 사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 중에도 부류가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되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되어서 유대 땅을 떠나 살다가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보여지냐면 말을 하는 언어가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유대 땅을 떠나 살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 안에 살다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가 모국어처럼 사용되어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반대로 오랜 시간 유대 땅에 살아오면서 유대의 전통을 지켜온 자들이 있죠. 당연히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런 두 부류,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두 부류의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자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있는 구제의 시간들 속에 제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소외됩니까? 정확히 제외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시험 드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를 빼놓느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 왜 자꾸 매일매일 우리를 빼놓느냐는 거죠.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든 집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면서 매일매일의 성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건강한 초대교회의 부흥기 속에서 초대교회는 첫 번째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시험 드는 것만큼 교회에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 속에서 무너지고 파괴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도리어 초대교회는 더 부흥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십시오.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부흥기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겨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 더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도들을 맨날 핍박하고 사도들에게 손가락질하던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런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냔 말이죠.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길래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심지어 제사장 무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진정한 부흥을 누리게 되었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블레싱 공동체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원망과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2사도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보통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야 맞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그 이유가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냥 소외시키고 싶어서 왕따시킨 것인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발벗고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이게 상식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2절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이런 일반적인 방법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2절 중반부를 보세요. 중반부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구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제껴놓고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은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또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공동체에서 맡고 있는 역할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말고는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하는데요, 엄연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눈물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의미는 그래요. 그러나 말씀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블레싱 공동체로 전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각각의 성도가 받고 우리 공동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깨지고 부셔지고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이 시간이 말씀의 시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관계와 소외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관계의 문제라는 게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안 계시니까 장로님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교회 안에 김 장로님과 박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김 장로님과 박 장로님이 무슨 일 때문인지 사이가 안 좋아요. 김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김 목사님, 오늘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좀 만납시다. 제가 나갑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쫙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100% 누구 잘못이에요? 박 장로 잘못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박 장로님 잘못하셨구나. 저녁쯤 되니까 박 장로님 전화 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맥도날드에서 만납시다. 맥도날드 나가서 들어봤어요. 박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100% 누구 잘못이에요? 김 장로님 잘못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서로 100% 다른 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거 진짜 누가 잘못한 걸까요? 이 재미난 것은 관계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은 서로 상대의 잘못만을 말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내가 승리하고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관계적 어려움의 끝은 서로의 잘못을 더 캐내야 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을 사람들이 더 크게 인식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 이기고 끝나는 것이 세상의 싸움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려야 되고 없는 말도 만들어야 되고 과장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한없이 불쌍해져야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음성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내가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상대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긍휼함의 사건은 뭔가요?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담은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신약의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나타나고 숨어있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 삶을 조명하고 내 상황을 조명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긍휼한 마음이 품어지게 되죠.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나 또한 긍휼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냅다 다 던져버리고, 야, 말씀이고 뭐고 지금 교인들 다 시험 들었다는데 얼른 들어가서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 놓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을 놓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조명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거 다 제껴놓고 그 사람들 문제 해결하려고 들어가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은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말씀 4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유, 우리는 말씀만 준비할래요, 우리는 기도만 할래요 라고 무책임하게 지금 돌아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저는요, 말씀 준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일수록 그 어려운 순간을 해결하려고 그 순간과 사건 속으로 발벗고 뛰어들어가기보다 말씀의 바닷속으로 발벗고 뛰어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말씀이 비추는 빛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통해 조명시키십시오.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일어서는 승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죽여야 주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시는 영광스러운 블레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성령이 이끄시는 동역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 교회의 일꾼,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조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조건들을 보고 일꾼을 뽑았느냐?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조건이 3가지인데요,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또 뭐예요? 칭찬 듣는 자. 근데 이 3가지 중에도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변에 칭찬 들을 만큼 일을 잘하는 것이요,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칭찬 들을 만큼 일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칭찬 듣는 것에만 열중하면 사역이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지혜만 충만하기를 원하면 내 교만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에 당연히 해를 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전 인민의 간부화 아닙니까? 전 인민의 간부화. 조금 표현이 과격하죠. 조금 순화시키면 전 성도의 일꾼화 정도 될 수 있을까? 전 성도의 일꾼화. 개척 초기의 시기를 지나는 교회다 보니까 전 성도가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성도의 일꾼화를 시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전 성도의 일꾼화는 전 성도의 성령 충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못한다 그러시면 대체할 인원도 없어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직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법이 뭘까요? 직분을 내려놓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참에 성령 충만함을 옷 입으면 되겠구나. 이참에 성령 충만함을 옷 입는 우리 블레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좀 작은데요? 성도 수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 특공대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우리 한 30명이서요 모조리 성령 충만해지면 이게 특공대죠. 우리 블레싱 처치가 이 어스틴 땅에서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특공대원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스틴 구석구석이 그냥 성령의 불바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잠깐 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동역을 이루어가는지를 샘플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모두가 그 머리에 붙어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을 이루는 몸의 일부분들, 지체라고 말하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옆에 보시면 똑같이 생긴 분 있으십니까? 여기는 우리도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격도 혈액형 유형별로 다르고 요즘은 뭐 MBTI 검사라 그래서 MBTI대로 다르고 달란트도 각기 다 다릅니다. 몸의 지체도 마찬가지죠.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요 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또 어떤 성도는 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코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손의 역할은 뭡니까? 무언가를 짚고 가리키고 하는 게 손의 역할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또 발의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발의 역할은 뭐예요? 걸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각기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집어야 되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뛰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손과 발이 한 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붙어있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다른데 한 몸이에요.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는 자꾸 뭔가를 집어야 되는데 자꾸 발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막 뛰어가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죠? 또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는 나 급해 죽겠는데 자꾸 뭘 집으려 그러니까 또 화가 나.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말합니다. 난 지금 뭐 자꾸 집어야 되는데 왜 자꾸 빨리 뛰어가냐고. 그랬더니 발 역할을 하는 성도가 대답합니다. 급해 죽겠는데 뭘 자꾸 집으려 그러냐고.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역할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는 뭔가를 자꾸 집어야 되니까 내 생각 속에 저거 집어야 되면 그냥 집는 거예요.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는 내 생각 속에 지금 추진력 있게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데 급해 죽겠는데 자꾸 민기적 되니까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각자가 다 하는 일이 다르고 맡은 바가 다르고 가진 직분이 다른데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지금 집을 타이밍이야 라고 딱 짚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지금 뛸 타이밍이야 라고 팍 뛰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생각이니까. 머리의 역할을 하는 지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자 생활을 하고 이 교회를 성장시켜가면서 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든지 내가 무슨 리더자의 역할을 하고 있든지 중요한 건 예수님께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집어야겠습니까? 뛰어야겠습니까? 야, 지금은 뛸 시간이다. 그럼 짚는 거 양보해야죠. 야, 지금은 집어야 될 시간이다. 그러면은 뛰는 거 양보해야죠. 끝내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우기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달라요. 맡은 바도 달라요. 해야 될 바도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관제탑에서 내려오는 관제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블레싱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1시 반이에요. 예배 마치면 보통 2시 50분입니다. 거의 오후 3시가 다 된 시간인데 밥을 주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텍사스 천지에, 세계 천지에 오후 3시에 밥 주는 교회 찾아보세요. 난 우리 블레싱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도 불만이 없어요. 왜 밥을 3시에 주느냐고, 나 점심 먹고 교회 왔는데 배 터져 죽으란 소리냐고, 이런 불만을 하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예배당 특성상 밥을 야외 로비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12월이에요. 감사하게도 12월인데 벌써 지금 많이 추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직 춥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블레싱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중에 우리 이강숙 권사님한테 맨날 전화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는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것 좀 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오늘도 설렁탕 끓여 오셨다. 준비하기 힘드시니까 간단하게 하자 그러는데도 성도들 먹는 거 보면 기쁘다는데 그 누가 말릴 수가 있냐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 블레싱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주님 생각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가 팥빙수라 그래도 밖에서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팥빙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아이고 주님이 우리 나누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입이 어는데도 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곳, 이게 블레싱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관 건물 구할 때까지 교회 올 때 좀 두껍게 입고 오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해야 됩니다. 나 잘났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 내가 어느 교회에서 한 30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 따라와 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경험과 능력과 내 개인적인 자아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사역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역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못하겠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자 쪽으로 넘어가셔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부분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사역입니다. 매주 우리 예원자매가 예배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예배 사진을 얼마나 예쁘게 찍는지, 그 사진 예쁘게 찍은 것들을 또 골라내서 교회 인스타그램으로 매주 업로드를 합니다. 또 한꺼번에 올리지도 않아요. 한꺼번에 싹 다 올리고 한 주 동안 조용히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 교회는 계속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원자매가 이틀에 한 번꼴로 나눠서 올려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엄청 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런 조명들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진들이 너무 예쁘게 나오죠. 우리 사진만 보는 사람들은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아유 목사님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 축하해요. 뭐가 늘어요? 아유 인스타그램 사진 보니까 성도들 엄청 많지만 제가 많아 보이는 것만 올립니다. 겉으로 볼 때, 사진으로 볼 때는 많아 보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아 보이고 멋있고. 라이브 스트리밍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쭉 둘러보시면 웰스프렌즈 처치에 카메라가 몇 개예요? 7대입니다. 7대가 돌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찍어주니까 얼마나 또 화려하게 보입니까? 또 뒤에서 도와주는 우리 미국 스태프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브 페이지를 들어가도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우리 교회는 참 멋있습니다. 웹페이지도 예뻐요. 우리 장현준 집사님 만드신 웹페이지인데 집사님도 계속해서 웹페이지 발전시키면서 열심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저는 단언컨대 어스틴에서 우리 교회 웹페이지가 제일 예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는 이렇게 인스타그램, 유튜브, 또 웹페이지로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매지간이도 노력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생각할 때 이제 외적인 건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아, 인스타도 멋지고 유튜브도 멋지고 웹페이지도 멋지고 다 멋지다. 그래, 여기까지면 되겠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내적 건강함입니다. 외적으로는 다 됐어요. 내적으로 이제 건강해질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블레싱 퀴즈에서 장한이 형이 애완동물로 어떤 동물 키우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끼리. 우리 어른들도 블레싱 퀴즈 메시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날 아이들이요, 예배 블레싱 퀴즈 메시지 끝나고 다 트리하우스로 올라가서 크래프트 시간에 뭐 했냐면 색종이로 코끼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배가 끝나니까 아이들이 내려오는데 각자가 다 만든 코끼리를 하나씩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장난기가 심한지, 코끼리 얼굴은 제 손바닥만한데 코를 막 엄청 길게 만들어가지고 열매랑 마음이랑 하율이는 코가 막 바닥에 질질 끌려다녀요. 서로 그걸로 칼싸움을 하고 내게 덕이니 니께 덕이니 하면서 막 서로 길다고 자랑. 개량된 코끼리를 만든 거죠. 얘네들이 코끼리를 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칼싸움도 하고 노는 가운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어요. 걔가 누구냐면 하온이었어요. 장집사님의 막내딸이죠. 하온이의 얼굴 표정이 왜 굳었냐면 하온이는 코끼리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하온이 코끼리 코는 정상적인 코였어요. 애들은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닐 만큼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코끼리를 만들어놨는데 하온이는 딱 조만큼만 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언니들하고 오빠가 자기네 코가 더 길다고 자랑하고 칼싸움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나도 크게 만들었어야 됐나 라고 하면서 후회가 된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요. 내 코끼리가 제일 안 예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서 코끼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우리 블레싱 키즈 선생님들의 디렉션을 가장 잘 따른 친구는 누굴까요? 하온이에요. 하온이만 잘 따르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 3명도 하율이도 다 그 디렉션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코끼리 품종을 개량해서 코를 이만하게 길게 만들어요. 하온이만 잘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개량된 코끼리 속에서 하온이만 정상적으로 만드니 그게 부러웠던 것이죠.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저 코끼리 사건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된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 마음이 코끼리 코는 다 찢어져가지고 마음이가 울상이 돼 있고 하율이하고 열매도 이미 코끼리는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요. 코는 이미 없어요. 집에 가도 열매 코끼리는 없더라고요. 전날 저 위에서 코끼리를 만들 5 아이들 중에서 오직 한 아이만 정상적인 코끼리를 자기 가방에 쏙 넣어서 집에까지 가져간 애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하온이었어. 누가 잘 만든 거예요? 부럽긴 부러웠죠. 언니들이 가지고 놀 땐 부러웠는데, 오빠가 가지고 노는 거 봤을 땐 부러웠는데 결국은 하온이가 제일 잘 만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디렉션을 지켜야 건강해요. 선생님 말 잘 들어야 건강한 코끼리 집에까지 가져가서 비치해 놓을 수 있어요. 디렉션을 잘 지켜야 우리 교회도 건강합니다. 그 디렉션이 뭡니까? 오늘 2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동역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디렉션 속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내적 디렉션을 따라서 내적인 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끄는 블레싱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동역이 이루어지는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블레싱 교회가 온라인으로도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내적으로도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교회는요, 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야, 저 교회 뭐야?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저 교회는 겉으로도 멋있어. 갔더니 근데 사람도 충만해. 성도들도 굉장히 성령 충만해. 그렇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고 싶은 교회, 블레싱 교회의 성도가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가고 싶은 교회 다니면서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하고 혈단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시간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독대하고 주님 말씀 안에 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 김준일 목사는 말씀 준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주님 음성으로 받아 순종하고 이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이끌어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 어떤 것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에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보다 무엇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 이것 말고 중요한 것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 오롯이 나의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조명하고 살피며 주님 따라가는 것, 아버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이 마음가짐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맡은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들이 다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작든지 크든지, 아까 우리 블레싱 키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더 멋지고 덜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주인 되고 누가 부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뜻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사역되지 않도록 주여 겸손하게 주님 뜻 받들어 갈 수 있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를 바라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칭찬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먼저 내려두고 성령을 먼저 초청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치 않은 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는 자, 주여 이 시간에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머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알려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주님이여, 그 뜻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나아가며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자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사역 감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